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친히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20절에는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 어떤 지역에 가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그 세 개의 고을이죠. 첫 번째 고을이 고라신이고 두 번째 고을이 벳세다고 세 번째 고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는 동네일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신 지역이 바로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권능,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그때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셨죠. 이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이제 너희들 이제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면서 이렇게 하라. 두 개의 그 가방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서 이렇게 하라 해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말 보시면 11절 1절에 보면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또 그 동네에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12제자를 세웠던 그것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던 지역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고라신이었고 벳세다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고라신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벳세다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막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가버나움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고라신도 벳세다도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기적을 단순한 놀라운 현상으로 여겼을 뿐 그것이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 고라신 동네에 사는 사람들,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고 아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리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이런 사실을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20절 말씀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 했다고 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 세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요,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와 놀라워 이렇게만 했지 그것이 회개의 기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화이슬 신저 고라시나 화이슬 신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망했던 두로와 시돈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 고라신 베세다 동네의 사람들은요 어땠어요?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교만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타서 사라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중심지 중 하나였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것은 가버나움이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만약에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소돔, 그 고모라 같은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일을 그쪽에서 행하셨더라면 지금은 소돔이 사라졌지만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가버나움의 잘못이 뭐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인 동시에 뭐예요? 교만이 아주 팽배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심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과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무감각이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하신 동네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의 경고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로마 시대 이후에는 쇠퇴하고 폐허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 폐허가 돼가지고요. 지금 유적지로 지금 남아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교만함 때문에. 세 번째는 세속적인 관심과 안일함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 도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요, 다른 동네도 있었지만은 이 동네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고라신에 살고 베세다에 살고 가버나움에 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고 여기잖아요. 아, 나 서울 살아? 나 강남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지방은 거기서 사람 살 수 있어? 제가 호주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호주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라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시드니 못지않게 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이제 멜버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시드니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죠.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호주를 간다 하면 전부 다 시드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가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브리즈번이나 또한 멜버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대부분이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호주에 발령이 됐던 도시가 시드니도 아니고 멜버른도 아니고 브리즈번도 아니고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레이드 글렌 오스먼 베프티스트 처치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 도시로 가기 전에는 그런 도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에 갔죠. 시골이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래도 그 애들레이드 시티에는 그 애들레이드 시에는 무려 120만 명이 사는 그래도 아주 대형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대형 도시는 되는 그런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환경이 좋고 아주 유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애들레이드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애들레이드에 또 한국 사람이 살긴 살더라고요. 시드니에는 뭐 교회가 몇백 교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들레이드에 가보니까 당시에 2개 교회밖에 없어요. 애들레이드 장로교회, 애들레이드 한인교회 이렇게 2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애들레이드 지구촌 교회도 제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애들레이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그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 목사님, 거기 맥도날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애들레이드를 한 번도, 자기가 수십 년간 그 시드니에 살면서도 애들레이드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애들레이드에서 맥도날드는 있고 뭐 슈퍼마켓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데서 사역을 해? 그래도 뭐니 해도 시드니지.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살아. 나는 강남에 살아. 또 이 아산에서도요. 나는 배방에 살아. 이걸 가지고 아주 프라이드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세속적 관심과 안일함입니다. 그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 그 당시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된 지역이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세속적 관심, 세속적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화와 해결로 받아들이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문제점은, 이 지역의 문제점은
기존 종교의 영향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사두개파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시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예수님은 지금 비꼬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자신이 슬기롭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숨겨주셨어요. 진리를 감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심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자칭 슬기롭습니까? 자칭 지혜롭습니까? 자칭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열어놓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자칭 슬기롭고 자칭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저를 위시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향해서 너희들은 타락했어.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희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아. 너희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아.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 뭔가 오해가 있어 그런 거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처럼 우리의 기득권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권능과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만족할 뿐이지, 그냥 놀라는 정도지, 이것이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숨겨진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진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가브라함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방자하면 너 하늘에까지 높아질 거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 무감각과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고라신 베세다 이 가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곳이었는데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놀라운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속적 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했던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은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관심과 이 안일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니까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한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종종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정말로 성경 암송이 유익한 것인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애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법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저는 성경의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들이 뭐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충분히 피하라고도 남는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성경 암송, 개인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 성경 암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천절을 암송해야 되고 몇만 절을 암송해야 되고 뭐 유대인들처럼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된다. 그렇게 그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딱 한 절이라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성경 암송의 힘 365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된 것도 그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만 우리 암송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느새 1년이 지나가는데 1년 동안에 우리가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절만 암송을 한다면 1년 후에는 우리가 365절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365절을 갖다가 암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사실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성경 암송하자고 하면 진짜 그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암송합시다. 하루에 딱 한 절 암송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못 들은 걸 들은 것처럼, 안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처럼 아주 경멸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세속적인 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세상 추구하는 거, 우리 유튜브에 보면 세상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보고 있어 보면 결국에는 진리입니다. 그런 세속적 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루에 1440분 가운데서 단 15분을 갖다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암송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또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회자들도 수없이 얘기해요.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한번 더 읽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전에도 성경을 통독을 수없이 해왔고 매일 큐티 했고 매일 예배 드렸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안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침례 요한을 갖다가 그렇게 결국은 목마다 죽였던 것처럼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존 종교자들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암송을 갖다가 목사님이 아이고 그 성경 암송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암송 안 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성경 암송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절대로 그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인들 성경 암송 시키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목사님 설교 갖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세 도시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영적 무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고 세속적 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